여러분 지금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연중 기획 시리즈로 말이 세상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에 대하여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언어 때문에 무너진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는 이 말로 무너지는 사회의 가장 단적인 예로 13년 전에 충격적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0년 5월 이은석이라고 하는 한 명문 대학생이 벌인 끔찍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망치로 때려 살해한 뒤 토막내서 곳곳에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 여러분의 토막 살인 사건이 가끔 드물게 있었지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살해 이유가 등록금을 주지 않는 데 덕분에 저지른 폐륜적 범행이라는 성급한 초기 언론 보도가 사람들의 분노를 부처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또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던 심리학자나 경찰이나 그리고 재판하는 법조인들은 끈질기게 이 사건의 진정한 이유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모에 의해 오랫동안 자행된 심각한 언어 폭력이 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넌 쓰레기 같은 놈이야. 사는 놈이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 한심한 놈. 너 같은 놈은 나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지속적인 그 언어 폭력이 온순하고 내습적인 둘째 아들을 사람의 비극으로 내몬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특히 어머니가 이 폭력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자식의 성공이 자기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옳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이고 신경질적인 행동과 언어 학대로 둘째 아들을 내몬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지속적인 언어 학대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비극적 결말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다 아프게 한 것은 이 언어 폭력의 주범이었던 어머니가 우리나라 명문여대 출신이었고 신앙이 남과 달라 신학까지 공부한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 신문 내 기사를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는데 삶에 적용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극단적인 현상은 아니더라도 소위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런 생각 속에 목회자로서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동아일보는 계속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요. 말 때문에 가출을 하고 말 때문에 자살을 하고 말 때문에 우울증 걸려 평생 갇혀 살고 말 때문에 분노하는 이 현상이 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어조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님이 사용하신 차라리라는 단어는 주님이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였죠. 주님은 오직 이 단어를 가룟 유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을 뻔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을 사용하실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너희가 작은 자 한 사람을 멸시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무거운 죄를 지면 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는 무서운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 연자 맷돌은 집에서 가정주부가 가는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 없어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합니다. 이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은 살아날 소망을 아예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해 보면 만약 네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하면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떼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주님은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님의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동일한 그 교훈을 다룬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이 사람 가운데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주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떼어낼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면서 실족합니다. 결심했으면서도 남을 실족하는 죄에 자꾸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수없이 눈을 떼야 되고 수없이 손과 발을 찍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교우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가 죄의 유혹이 한번 몰려들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죄인 줄 알면서도 심한 영업을 하는 그 상속까지 달려갑니다. 죄의 중독이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가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싸운다. 마치 한성문을 쓰는 어린아이처럼 구부리고 앉아 저항을 한답니다. 하나님, 5분만 견디게 해주세요. 5분만 견디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가장 신뢰하는 자기 덧된 친구 집사님을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 집사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그때마다 달려간다. 그 친구 집사가 도착할 때까지 5분씩 버텨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에 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면서도 나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가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어느새 걸음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신뢰였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9장 7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요, 우리가 풀어야 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얼마나 실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수준을 인정한다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책임이 먼저 받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네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기 주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손을 끊고 발을 끊고 눈을 떼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은 이거죠. 48절을 보면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합니다. 주님은 계속 지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옥이 그와 같은 극한 상황이 계속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옥불에서 네가 영원히 견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네 손과 발을 잘라내는 그것은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너를 범죄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거든 그때마다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결단으로 죄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죄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낼 결심이라면 네가 이겨내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어떤 죄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습니다. 가늠하셨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주님이 동에서 서감는 것처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주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무기력한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실족하게 하는 이런 죄들에 대하여 손을 끊어버리고 발을 끊어버리는 결단으로 죄를 정리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없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의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가족의 영혼을 지키고 그리고 타인의 영혼을 지켜주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단호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결단과 노력이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살아계심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의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단호하게 돌아설 때 그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들은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통로들입니다. 손, 발, 눈이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우리의 입과 마음으로 사랑을 없음 여긴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가 장악해야 할 우리 그 죄의 통로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발 이것을 사단은 죄의 통로로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죄의 통로를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손을 찍어내고 발을 찍어내는 각오로 죄의 통로를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눈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눈으로부터 다가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가장 먼저 시험에 들게 하는 첫 번째 통로는 눈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눈으로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눈으로 유혹했습니다. 이 하와가 사단의 이 게임을 듣고 눈을 들어 본즉 그 나무를 들어 본즉 과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우리 인생을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이 사탄은 감히 모험하려도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리라고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장 눈으로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한 세상 것에 유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찬란해 보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세상 영광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육체의 소가 내 영혼을 육체에 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말은 물에 떨어지는 잉크와 같다. 한 번 잘못된 말을 들으면 그것이 내 영혼에 쫙 번져서 다시 이거를 정화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대개는 말 한 번 잘못 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남을 죽이고 부정적이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말이 여러분 사단의 특성이 참소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진리를 내세우고 말씀을 내세우고 영성을 내세우고 사실을 내세워서 남을 비난하고 참소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내 영혼의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까마귀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그 까마귀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하는 것은 내 책임. 그리고 여러분, 혹이라도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부정적인 말에 여러분의 영혼이 점령하지 않도록, 점령되도록 허락하지 말아요. 나를 지적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언어가 들려지면 단호하게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서 내 영혼의 고집을 지켜내야 됩니다. 셋째가 손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쥐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손을 펼 수 있어야 우리 영혼이 복된 영혼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을 펴서 받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말씀하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는 떡이 되어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성도의 길입니까? 무엇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입니까? 내가 주님처럼 세상을 살리는 떡이 되는 인생입니다. 나 하나 먹어도 모자랄 내 손 안에 오병이어를 누군가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을 펴서 내놓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오늘 9장을 전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올 때 사람들이 금했을 때 예수님은 손으로 안아주시고 안수의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손은 사랑하는 자들을 안수하고 썩은 냄새나는 병자들을 만져주시던 사랑의 손입니다.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잡아주고 힘들어 주저앉은 자를 손잡아 일으켜주시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 누군가를 때리는 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사랑으로 만져주고 축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이 어떻게 사용되든지 내가 그대로 갚으리라고 하셨어요. 넷째는 발을 지켜내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고, 들어서야 하지 말아야 할 곳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발을 들여놓은 후에 빼려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모든 죄는 쾌락이 있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죄에 빠집니까? 한 번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누구나 다 하는데 하면서 가볍게 죄에 발을 들여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저는 지겹도록 행군을 했습니다. 가장 행군할 때 고통스러운 것은 군하에 작은 돌 하나가, 조그마한 돌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죄 하나가 예배를 방해하고 내 기도를 막고 내 영성을 좀먹습니다. 작은 죄 하나가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를 막습니다.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내 영혼이 형편없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에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관계에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지 말아야 될 곳,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될 곳은 처음부터 발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과 남의 영혼을 실족하는 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이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신앙은 사실 자기와의 싸움인데요. 나를 다스리는 것 중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있는데 참 입술입니다. 이 머리로는 합니다. 내가 조심해야 되지.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 나는 입술에 문제가 많아.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어느새 말로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절망을 심어주고 분노를 심어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아일보 특집에서 언어 폭력의 유형을 몇 가지 예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성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 성격은 구제불능입니다. 또 뒤에서 저 인간은 성격이 정말 더러워. 두 번째는 능력 공격입니다.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할 것 가지가지 다 한다. 싹수가 보이지 않는다. 다 때렸잖아. 배경 공격입니다. 내 집안이 그렇지 처음부터 알아봤어. 또 외모 공격입니다. 호박에 줄 걷는다고 수박 되냐. 기타 왜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니. 넌 희망이 보이잖아. 또 당신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런 조롱과 비하와 저주에만이 어느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을 것이 있어요. 농담으로라도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말아요. 그 동아일보 예에 보니까 40대 중반에 어느 미혼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40대가 돼도 결혼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수없이 쓸모없는 사람으로 비하받는 낮은 자존감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자라서 심리 치료를 통하여 어머님의 부정적인 언어가 자기의 부정적인 성격이 어머니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쓸모없는 것, 아니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해, 이런 말을 제가 지금 언어를 완화했어요. 습관적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언제부턴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대인관계를 사람들 잘 맺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도 누가 자기를 비하하는 농담 같은 한마디 핀잔에 그날로 교회 갈 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늘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노력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는 늘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쓸모없어,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마음에 말로 상처를 주고는 뭘 그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남의 마음을 뒤집는 데는 1초가 걸리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추스리는 데는 몇 달, 몇 년, 평생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한마디로 남을 배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쏟은 말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뭐예요? 죄의 통로를 지켜내야 됩니다. 나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내 본의와 다르게 내 가족, 내 자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이 통로인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결심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눈을 빼내고 손과 발을 찍어내는 강력한 결단으로 너를 실족하게 하고 너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악의 통로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거예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이 도전들, 죄의 도전은 내가 이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을 지켜내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를 실족하는 것들과의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리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41절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을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독교 성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인생의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자들은 스승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승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희 눈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영혼의 새날이 밝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사랑할 형제, 내가 구원할 형제, 자매로 보일 때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의 새날이 열린 증거입니다. 여러분, 겨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가족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새날은
육신에 보이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섬겨야 될 형제 자매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영혼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던 수많은 실패들은 사실은 내가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한 번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때문에, 내 말 잘 듣기 때문에, 공부 잘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교우들 간에도 나를 잘 이해해주기 때문에, 나를 잘 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한번 가족을 보고 교우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을 이기게 해주는 거룩한 능력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그런 소원을 가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롭고 거룩한 능력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만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수많은 죄악의 도전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와 도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와 이웃을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알면서도 안 돼요. 가서는 안 된다고 결심하고 입을 단속하리라 다짐하지만 나도 모르게 발을 옮기고 입을 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내 머릿속의 생각과 신앙적 결단은 있지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용서는 늘 조건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만이 조건 없는 사랑, 나와 남을 실족하게 하는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는지, 언젠가 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대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늘의 불을 내려서 저 인간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립시다. 여러분, 그렇게 불같던 이 사도 요한이 언제 변합니까? 언제 요한 1, 2, 3서 사랑의 서신을, 주옥같은 사랑의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 변합니까? 성령을 받고부터, 성령님을 체험하고부터, 성령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는 불같은 자기의 성격을 극복하고 그와 같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지배했을 때 그토록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과거 같으면 저주했을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울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나를 스스로 실족하게 하고 남을 얼마나 자주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없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나와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사람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포하십시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이 통로들을 넉넉히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부디 2014년도 아닌 평생에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 어떤 경우도 제발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말고 오히려 교회와 이웃을, 누군가를 살려내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복된 인생을 반드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사람들입니다.